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부족함은 가장 강력한 성도의 비밀 병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반 사회에서는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언뜻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은혜가 무엇이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 하나를 좀 낼게요. 어떤 교회에 최고로 노래도 잘하고 최고로 피아노도 잘 치는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주여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자매는 최고로 피아노도 잘 치지 못하고 노래는 두 번째로 잘하는 그런 또 두 번째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특송을 하게 된다면은 누가 특송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노래를 잘하는 자매가 특송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피아노는 누가 쳐줘야 되니까. 제일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도 제일 잘하지만 그 자매가 피아노를 치고 항상 노래는 2등으로 밖에는 못했던 그 자매가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계속 노래를 시도 때도 없이 특송 때마다 불러서 나중에는 그 위대한 성악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반드시 뭘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뭐 잘할 필요도 또 항상 1등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요, 이 부족함이라는 거, 조금 부족한 것이 미덕이 아니죠. 오히려 풍부한 것이 미덕이 되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풍부함은 축복이고 부족한 것은 저주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풍부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더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할까요? 부족함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성경을 보면 부족함은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포도주가 부족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그 빈 그물의 부족함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를 받았고요. 또 구약의 그 사르밧 과부는 기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엘리사를 만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들판에서 먹을 것이 있었다면 그런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는데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축복입니다. 부족함의 그릇을 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채워진 그릇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무엇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 중에 풍부할 때가 많았는가 아니면 부족할 때가 많았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쪽이 풍부하면 다른 쪽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은 풍부한데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자기 것을 들켜주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은 풍부한데 물질이 부족해서 어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건강은 하긴 한데.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시간은 많은데 건강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요, 지혜와 지식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기회가 부족합니다. 학위를 받고 뭘 했는데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유무가 있네요. 골프장에 가보면은요, 1류, 2류, 3류가 금방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1류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죠. 그냥 보는 대로 공을 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2류 골프 치시는 분들은요, 보기는 보는데 치는 대로 공이 가는 겁니다. 거기 가고 싶은데 거기 안 가고 그냥 치는 대로 가는 거죠. 3류는 어떤 겁니까? 그 해저드 앞에서 물이나 그 모래 벙커 앞에서 저기는 꼭 들어가지 말아야지. 저기는 근데 거기다 꼭 집어넣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대로 되는 인생.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1류, 2류, 3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인간의 삶에 대한 그 묘사들이 참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파노라마 시간에 보니까 2,93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인생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요, 산에 오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광야를 걷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셨던 성경의 인물들은 광야를 걷는 인생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통과시킵니다. 대부분 해저드에 들어갔다가 다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3류로 가는 인생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1류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시킴으로써 말이죠.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1980년대 정도 될까요? 청년 때에 성경 공부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자됐던 그런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은 대부분 그때 뭐 성공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고지를 점령하라 이런 책들도 많았고, 뭐 지그지글러의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들이 참 많았어요. 심지어 가스펠송에도 보면은 뭐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뭐 이런 찬양들도 많고, 뭔가 이렇게 정상을 탈환해야만 마치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은 대부분 광야 위를 걷는 그런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산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죠. 2명을 더 3명.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사의 모습도 보면서, 주님 여기에 머물러 있읍시다. 제가 여기에 텐트 3개를 치겠습니다. 멋지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사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대꾸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려갔어요. 따라 내려오게 된 거죠. 여러분, 산에 머무는 시간은 극히 작은 시간입니다. 산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산은 힘을 상징하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 오르면은 정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정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산 정상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최정상에는 언제나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수가 매겨지죠. 산에 올라갈 때는 누가 1등으로 올라오고, 누가 2등으로 올라오고, 누가 꼴찌로 올라오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광야에서는 1등, 2등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탈하여서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광야에서는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또 광야에는요, 지도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언제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지형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모래 광야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그것을 인도해 줄 안내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실 때에 지도를 준 것이 아니라 지도자, 인도자,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그 광야에서 모세를 주신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 광야의 길과 같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땐 이쪽으로 가라, 저럴 땐 저쪽으로 가라 하는 방법과 표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인도할 인도자들을 오히려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가, 그 인생의 인도자가,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같이 행군하면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안 되죠. 함께 가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이처럼 보이지만 근데요, 광야를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은 그곳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만나가 있죠, 물이 있죠, 메추라기, 고기가 있죠. 거기 다 있잖아요. 기적이 있죠, 사람들이 있죠, 형제가 있죠, 자매가 있죠, 가족이 있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면은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오직 그들이 사는 유일한 길은 그 보내주신 안내자를 따라서 가야 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거기 세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13절에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다음에 3장 15절에도요,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 속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듯이 부족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LA에서요, 동쪽으로 100마일쯤 떨어진 곳에 그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죠. 라스베가스처럼요, 그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조성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사막에 있기 때문에 뭐 하나 경쟁력, 제대로 된 경쟁력이 없어요. 뭐 아름다운 뭐 호수가 있나, 뭐 멋진 푸르른 산이 있나, 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지금 너무나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들어본 것 같잖아요. 가보신 분도 많으실 테고. 팜스프링스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또 거기에 좋은 학군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팜스프링스는요, 자기들의 부족함을 오히려 이용하여서 위대한 자기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다 부족하지만 자기들의 경쟁력이 뭐냐 했을 때 밤하늘의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도시는 밤에 가로등을 다 꺼버린다고 합니다. 거의 다. 그러면은 밤하늘의 영롱한 빛이 그냥 캘리포니아 어디에서 보는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별빛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팜스프링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오히려 자신들의 큰 경쟁력이 된 것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부족함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부족함 속에 굉장한 보물이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 듣다가 아마 깨달음이 올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자기들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나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위대한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갔죠. 모세는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사용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온유하게 만들어 주셨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사실은 많이 감당을 했어요. 베드로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나섰기 때문에 큰 일들을 사실은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요, 그 부족함을 무기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부족하다고 할 때 내가 왜 부족해? 강팍하게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난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받고 살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3장 8절에 노하심을 격동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강팍하게 되거든요. 그게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자존심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부족함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게 부족함을 주셨는지 오히려 살펴보시면 거기에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광야의 비밀이고 부족함의 비밀이고 부족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호수의 깊이는 가뭄이 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함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그 사랑의 깊이도 우리가 동시에 경험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부족함 투성이의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찾아갈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복된 곳이고, 광야는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시간, 절호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계속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앞으로도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을 계속 보게 할 겁니다. 누구는 이런 게 있는데 너는 이런 게 없잖아.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부각시키게 만들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네 집 자식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데 우리 집 자식은 자꾸 그런 것만 보이게 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풍요 속의 빈곤과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몽블랑 만년필이 보통 4,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 합니다. 만년필 하나가. 이거 우리 공항 그 듀티프리에 가면 있어요.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소설가가 자기에게 정말 이 10,000불짜리 몽블랑 만년필이 있었는데 누군가 똑같은 것을 선물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귀한 것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비싸지만 옛날에 갖고 있던 그 귀한 몽블랑 만년필이 또다시 귀하게 되었다. 풍요 속의 빈곤을 떨쳐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히브리서 3장 10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계속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없는 것만 보게 할 겁니다. 부족한 것만 보게 할 겁니다. 보게 하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문제 많은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역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됐는데, 전서가 16장, 후서가 12장, 얼마나 방대하게 기록됐어요.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처음부터 얘기하죠.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부족함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부족함이 있었죠. 근데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들 착각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파당을 짓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많은 꾸지람을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2장까지 쓰여지게 되는 그런 문제의 교회가 됐죠. 물론 사랑받는 교회였지만 말이죠.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그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에는 5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은 다 부족함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철학자의 말이니까. 플라톤이 말하기를 행복은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채워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가 봐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도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거죠. 셋째, 사람들이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는 알아주지 않는 나의 명예. 다 알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도 당신 잘합니다. 이 사람도 당신 너무 훌륭합니다 하면 나중에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납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음에 네 번째, 겨루어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한 사람이 두 사람 때려눕힐 정도면 이 사람은 나중에 깡패 되거나 이런 거 되죠. 힘만 세지니까. 다섯 번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여러분 다 내 말 듣고 다 속아 넘어오면 이 사람 나중에 뭐 됩니까? 사기꾼 되는 거죠. 근데 반은 좀 박수치고 반은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되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에 들어있는 핵심은 그거죠. 부족함. 부족함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가야 할 목표도 생기고요. 또 이루었을 때의 그 성취감도 있는 것이고요. 부족함이 없을 때에 고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플라톤의 다섯 가지 그 특징 알고 보면은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이 그 목판 지뢰 있잖아요. 지뢰 때문에 전쟁 상태까지 갈 뻔하였습니다. 옛날에 그 여행 전문가이고 유니세프 대사고 월드 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이었던 한비야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지도 밖으로 행진이라고 하는 뭐 그런 책들을 썼던 분인데요. 그녀가 한 번은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 구제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몇 달 동안 사역을 마치고 나중에 우연히 유엔으로부터 지도를 하나 주어서 우연히 받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였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동안 돌아다녔던 모든 지역에 지뢰밭이었던 겁니다. 지뢰밭.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내가 왜 안 죽었지? 왜 그 지뢰가 안 터졌지? 거기에 또 깜짝 놀란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뢰는 대전차 지뢰였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라든지 이런 거가 지나가면 터지는 지뢰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내가 배낭을 메고 다녔는데 배낭 속에 무거운 거를 많이 집어넣고 다녔으면 100kg가 넘잖아요. 나도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거기서 깨달은 것은 그거죠. 내가 조금 배낭이 가벼웠기 때문에, 내 배낭이 채워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산 것이었구나. 여러분들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뭘 많이 가졌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부족한 것이 또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비아처럼 때로는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이 조금 인생을 가볍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가난함이 없으면은 절대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누가 천국의 삶을 사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족함이 있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다 채워졌는데 천국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즉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부족하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그래서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악심을 품고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죠. 여러분 배고파야 식당에 찾아가는 거고 내가 좀 연약해야 또 누구 자꾸 만나고 싶은 거지.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누가 찾아오는 것도 어떨 땐 귀찮아요. 이놈이 또 나한테 뭐 필요해서 왔구나.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금방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그 힘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각, 내가 부족하구나. 여러분들,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숙제 때문에 학교에서 뭐 접착제를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시멘트라고 하는데 전 처음에 그 시멘트인 줄 알았는데 이제 글루 같은 건데 그 접착제를 사러 갔는데 그 이제 이게 나무판이나 이 돌판을 이렇게 붙일 때에 접착제를 붙일 때에 두 개가 맨질맨질한 그 나무판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거기 두 나무판에다가 흠집을 냅니다. 흠집을 내요. 좀 부족한 나무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가운데다가 접착제를 바르면은 두 개가 강력하게 잘 붙죠. 마찬가지로 부족함, 내 인생의 흠집, 내 인생의 어떤 연약함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접착을 가져오는데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 부족함이, 그게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을 그동안 묶어매 주었던 접착제, 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내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군요. 강하게. 영혼의 갈급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시편 42편 1절에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 팬트라고 하는 거예요. 물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단어죠. 갈급하다는 거는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표현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를 매일 주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주셨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주셨습니까? 1년에 한 번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한꺼번에 주면 편할 텐데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1년치를, 여러분 요즘 농사 짓는 것처럼. 근데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년치 한꺼번에 줘도 이 사람은 한 번 감사할 겁니다. 한 달치 다 줘도 한 달에 한 번만 감사할 거예요. 근데 왜 매일 줬냐? 매일 감사하라고. 근데 매일 감사하라는 말 속의 의미는 뭐냐면 매일 내 생각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는 매일 나와 교제하자고, 매일 나와 얘기하자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다는 것이죠. 자꾸 부족하게 했어요. 하루 먹고 살면 그 다음날 또 먹을 거 걱정하게, 또 부족하게, 또 하나님 찾고 만나. 그래서 매일매일 주셨다는 거잖아요. 나의 부족함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한 청년을 만났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부유하였지만 부자였어요. 부자 청년. 근데 얼굴빛이 막 빛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한테 너무나 훌륭한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얼마나 귀한 질문을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장사해야 돈 법니까? 뭐 이런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이 너무나 고귀해가지고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이 청년한테, 이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할 것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것을 부각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와 만나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해결하고 나와 같이 영원히 있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부족함을 들춰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게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물론 이 부자 청년은 그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부족함을 빌미로, 나의 부족함을 통로로 삼아서 나와 만나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더 선명하게 듣게 하는 확성기가 바로 나의 부족함입니다. 4년 전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시카고에서 차를 타고 13시간 차를 타고 가서 그 워싱턴 DC의 그 갑자기 그 뮤지엄에 갔었어요. 갔는데 거의 16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한 10개 정도는 돌아다닌 것 같은데 그 중에 그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때 비행기요 이런 게 잔뜩 있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1920년도에 그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했을 때 탔던 비행기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린드버그는 말년에 시골에서 살았어요. 늘 나이가 많이 늙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옛날에 자기가 탔던 그 비행기를 한번 보고 한번 또 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장한테 한번 타보게 해달라고 해서 승낙을 받고 거기 이제 물론 날아가진 않지만 거기에 딱 앉아봤죠. 거기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뭘 놀랐는가 하면은 이런 걸 놀란 거죠. 내가 이걸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단 말이야? 왜 앞에 봤더니요 연료 게이지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엔진과 프로펠러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당시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요 린드버그가 비행기 타고 갈 때 나침판 같은 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대서양을 날아가면서 밑에 가는 배한테 물어봤대요. 이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가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린드버그가 그때 깨달은 것은 그거죠. 내가 어떻게 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이 비행기가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거기에 엔진하고 프로펠러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를 아끼면서 그 먼 거리를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족함 때문에 거기서 그가 크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은 우리가 아는 그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마귀도 건드릴 수가 없는 비밀 병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전쟁 무기 목록 중에는 이 부족함이라는 게 없거든요. 위대한 작곡가의 피아니스트였던 30대 요절한 슈베르트, 그 사람은 연주자이자 작곡가였지만 피아노가 없었대요. 없어도 그런 걸 다 작곡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부족함은 걸림돌 혹은 장애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도 적에게 들키지 않는 굉장한 큰 능력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이 이 부족함이 지금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접착제라고 하는 사실들, 또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라고 하는 사실들,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